마가복음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다녀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지난주 살폈던 걸 보니까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느냐? 그분은 바람과 풍랑조차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신 주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마귀에 완전하게 굴복당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히 보여주는 그 내용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사실들을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연결되는 두 가지 기적 사건 다 12년이었어요. 그죠? 혈루증이 병으로 와가지고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게 되고 그의 병은 더 중해져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게 된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그 딸이 12년이 그랬는데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이 사건도 역시 12년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의 되살아난 사건, 다시 살아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을 때 많은 무리들이 또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급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다른 모든 것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하던 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이러한 칠고를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신 그 가까이에 용기를 내서 찾아왔던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이제 12살 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딸인데 그 예쁜 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제발 좀 저희 집에 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셔서 건져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갖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죽어가는 딸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질병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능히 거기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청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의 손을 얹어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야이로의 그 간곡한 심정을 헤아리신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집을 향하여 찾아가시게 됩니다. 역시 그 뒤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또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이 벌어졌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에워쌀 때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그 치유받게 된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게 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중요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역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12의 혈루증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는 그런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체가 됐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야이로의 말만 듣고 다른 곳을 아무런 것 없이 그냥 그곳을 향해 갔더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나 할까요? 그 다급하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로 결과적으로는 그 가는 시간이 지체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골든타임이 막 사라져 가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골든타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시간은 지연이 되니까 그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겠죠. 상황은 매우 긴급해져서 그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근데 또 한편 뭐가 있었습니까? 그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그 여인에게 일어난 그 기적적인 사건을 또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예수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도 갖게 될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루어 주신 그 치유와 구원의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는 대로 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갖는 이 마음은 야이로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정말 다급하고 긴급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상당히 막 거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위태롭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믿음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것이 이 야이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상황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에 더 마음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긴장감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상황이 더 다급하다 하는 게 막 커지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마치 시소 게임처럼 상황이 그냥 너무나 다급하고 상황에 막 빠져버리게 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싹 가려지듯이 약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우리가 되뇌고 그 믿음을 크게 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조금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이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과 이 믿음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또 예수님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우리 삶 혹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더 붙들고 어떤 걸 더 가볍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아마 공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차마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이 막 급하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회당장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굳이 오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이미 소용없는 그 일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선생님만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굳이 오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건네게 되는 겁니다. 35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선생이 누굴까요?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미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으니 이제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회당장에게 찾아와서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이미 끝이지.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누가 다시 살려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미 이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알려졌고, 근데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은 또 치유함을 받아서 평안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 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내 마음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마음을 못 잡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지금 보고자들은 누구들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회당장에게 급하게 다져온 거예요. 이제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회당장에게 그 말이 건네졌을 때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세 사람이죠. 어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여기에 표현이 안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들만을 데리고서 그 이미 이제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현장에 와서 막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례가 치러지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곡하는 사람을 사든지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슬픔을 표현하도록 했단 말이죠.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이 그 집의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죽고 나면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매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곡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매장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혹은 마지막 절차로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곡소리를 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확실하게 죽었다. 그냥 이렇게 잠깐 졸도했다가 깨어나는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곡소리로 가득 찬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한다?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밤이 깊으면 잠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된다? 깨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잔다라는 말은 지금 잔다고 하고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게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일시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적절한 말입니다. 잔다라는 말은
자고 있는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고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12살의 딸아이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두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성도의 죽음도 계속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가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이걸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죽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다는 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구별된다와 분리된다는 건 달라요. 구별된다는 것은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육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도 보고 감정도 느끼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구별이 된 게 아니라 탁 떨어져 버리면 그걸 두고 뭐라 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는 말은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분리되어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갖는 부활의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이 여인이 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성도로 살다가 죽는 그 죽음도 성경은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영혼이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그렇게 잠정적으로 있다가 다시 그것이 신비하게 결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0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웃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아주 경멸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경멸하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 하면서 이제 막 경멸하듯이 비웃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말이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야. 지금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고 말하는 저런 거짓부렁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단히 분기하듯이 경멸하듯이 이렇게 비웃는 그런 태도를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웃는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너희들 나가 있어라 그래요. 나가 있고 내보내시고 이 부모였던 야이로와 아마 그의 아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그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죠?
비웃는 사람들,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떤 현장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되살리는 이 부활의 현장에 너희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돼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친구처럼 사랑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더디 오신 걸로 인해서 결국 죽었다 한 것 때문에 그의 남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골든타임을 좀 지키시고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이 나사로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이렇게 그 붕대를 감아놓은 그런 상태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기적을 행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비웃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부활의 현장을 그의 부모와 세 제자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늘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쿰 이렇게 말해요. 달리다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만 아람어로 그대로 표현했어요. 달리다고 달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나 혹은 젊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데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내 예쁜 양 이렇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 사랑하는 딸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딸아, 양 같은 딸아 뭐 이런 말이죠. 아니면 어린 여성, 여자 어린 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녀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녀야 그런 의미고 쿠미라는 말입니다. 쿰이란 말은 쿠미 얘도 아람어로 명령형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에게 명령을 내리시자마자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게 된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42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정말 놀랐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다 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례식, 그런 장례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일으킨 이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깨어난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경계하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소식들이 계속 사람들의 입가에서 귓가로 들려지게 되면서 가장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굉장히 예의주시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질 때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갖는 믿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풍성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야이로의 경우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중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역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분량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갖는 믿음의 진정성,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진 않아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행적에 관한 말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취된 말씀과 또 사도들의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충분하고도 많은 사실들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모자란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풍성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이면서도 매우 진실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내가 정말 진실한 신앙인가?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정말 진실한 고백인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반복하듯이 내가 그저 믿는다고 그저 고백하고 말하는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고 한 해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늘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상황과 믿음의 긴장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이나 형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겠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 있어서 우리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믿긴 믿어요. 근데 그 상황이 막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믿음이 싹 상황 속에 묻혀져 버려요. 그럼 두려움은 커져 가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싹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데 왜 믿는 대로 안 되느냐 했을 때 그 중요한 분기점이 믿은 건 맞아요. 근데 결국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의 여러 처지에 그냥 싹 그 믿음이 사장되어 버리듯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믿긴 하는데 그 믿음의 경험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우리의 어떤 문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점은 되어도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내게 줄 수 있느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 기적을 믿는 믿음에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신앙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그 일들에 대해 듣고 심지어 그 기적을 체험까지도 했으면서도 결국 그분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 자신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믿는 그런 믿음,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 이런 정도에 머물지 말고 참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행적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했는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기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자신을 신뢰하고 또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상황과 믿음이 긴장을 이루며 때로 상황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주님 오늘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